한나와 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일 텐데요. 첫 번째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들은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 그 화목 제물을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또 가족 또 그 이웃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된 반면에 한나와 엘리만큼은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나와 엘리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자는 그냥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러한 의자를 가리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그의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엘리가 단순히 성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보다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한 것은 이 사무엘상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한나를 묘사할 때는 기도하다, 서원하다 이러한 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행동을 묘사할 때는 앉아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 활동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고정된 어떤 건축물 형태로 세워진 것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전은 아직 완성된 성전의 형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반면에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던 엘리가 이제 비참한 종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괴롭다는 단어가 쓰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의 맛을 나타낼 때는 쓰다이고 또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는 주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나 또 갈등으로 인해 겪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룻기에서는 이 나오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여 또 분인나로 인해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한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분인나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범적인 기도의
형태로 끈기 있고 또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그 한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한나는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그 고통을,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괴로웠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한없이 눈물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멋들어지게 항상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애통하며 통곡한 것처럼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우리의 깊은 내면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 한나의 마음이 이제 그 괴로움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고통이 매우 심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를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엘리가 문장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엘리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한나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능함 또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자리 잡은 대제사장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엘리 제사장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한나의 입술은 주목했지만 그 속마음까지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공동체 지체들 서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그 아픔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무지함과 또 무감각함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마음까지 공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공동 식사에서 이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리 없이 울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이 한나의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질책합니다. 한나에게 이러한 질책을 했던 엘리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와 질책을 듣게 되지만 끝까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문의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지 않고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비록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지만 그 엘리의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춥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속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던 술의 종류였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킨 도수가 약한 술이었고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여기에 물을 섞어서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기도 했습니다. 독주는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서 다시 증류하고 정제한 도수가 매우 높은 술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어떠한 종류의 술도 결코 마시지 않았음을 말한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묵상 기도였지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한 전인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마음을 쏟아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쏟아내듯이 한나는 자신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풀이하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악한 여자를 직역하면 벨리알의 딸이 됩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 불량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설명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엘리알은 악하고 나쁘고 또 단정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악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행실이 나쁜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는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한나를 향해 오해하면서 악한 여자 벨리알의 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무능함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벨리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영적인 평안함까지 모두 의미합니다. 주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샬롬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평안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는 말로도 샬롬이란 인사말로도 흔히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한나에 대해서는 오해했지만 그 오해가 이제 풀렸고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엘리는 한나에 대해 자기가 오해한 것을 인정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엘리가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했다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은 모른 채 그냥 피상적인 축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것과 더불어서 엘리 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무능함이 다시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8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인 어떤 엘리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도 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한나가 가서 먹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 상태가 가벼워졌음을 나타냅니다. 한나는 이전에 분인나로부터 그 괴로움이 너무도 극에 달하자 울며 음식 또한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심적인 고통이 다 풀려지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는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도 전에 한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마음과 태도가 이미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피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